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지금 읽은 본문은 욥기 마지막 장이죠. 42장에 나타난 부분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요.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개론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욥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죠. 무소불능하다는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 모든 경영을 다 이룬다는 말인데, 뭐 경영 이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입니다만은 성경에서 경영은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던 무소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욥기 본문을 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을 사실 욥이 했어요. 이 욥기에 보면 토론이 모두 9번이 나오거든요. 그 3명의 친구가 이제 2번 찾아와서 2번 욥하고 논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두 친구는 같은데 한 친구는 이제 후배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좀 어린 엘리후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제 욥과 논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의 순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욥이 친구들과 9번이겠죠. 마지막에 말하는 엘리후는 욥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8번을 얘기를 하면서 욥이 무슨 말을 주로 했냐 하면 이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계획한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는 분이다. 이제 그런 분을 우리가 전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는 지금 읽었던 본문하고 연관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고 모든 것을 자기 하고 싶으신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전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다시 여호와께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욥기에서 좀 말씀드릴 전능성하고 관계가 되는데, 자, 3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본문에 다 나오니까요. 그 욥이 분명히 이런 말을 다 했는데 욥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욥기 공부에서 제일 이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타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누구냐 하면 욥 자신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여러 번 읽어보는 이유가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하십니다. 이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38장에서부터 38, 39, 40,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을 굉장히 꾸지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꾸지람 이후에 욥이 하는 말이 지금 3절 같은 경우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 아까 기록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말을 욥이 친구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38장에서부터 꾸지람을 했어요.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할 줄 아느냐? 수십 가지 폭풍과 같은 질문을 하세요. 폭풍과 같은 질문을. 자, 그 이후에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그러니까 입으로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정하신 대로 한다. 그 말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말이 맞는 말을 한 거거든요. 앞에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였어요. 자, 그래서 본문을 또 한 번 읽어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면, 그 욥이 좀 이따 이제 찾아볼 텐데요.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반박을 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반박하냐면, 무소불능하시고, 그분은 다 계획한 대로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좌우하는 분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한 다음에, 사단이 욥의 몸을 너무 쳐버리니까, 사단이 거기서, 욥이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몇 차례 보이냐 하면, 친구들에게는 아주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소개했지만, 여호와께 죽여달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나 같은 거 왜 이렇게 건드냐고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자기를 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왜 이러냐고 여호와께 항변합니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를 매를 들고 때리는데 날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태도까지 욥이 갑니다. 근데 그러한 욥의 몸을 망가뜨리는 건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분이 누구냐면 또 여호와세요. 매우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듣고 자라면서 들었던 내용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도 주고 이제 그 복도 준다 이렇게 받았는데 욥기서 전체를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그리고 이제 읽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욥이 했던 변론마저도 친구들에게 했던 그 맞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38장에 등장을 하셔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 너 친구들에게 그렇게 참 변론한다고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망을 했던 부분은 뭘 두고 얘기를 하느냐?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욥을 책망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욥이 친구들과 변론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투정하는 거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그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죽여달라 그런다든지 왜 날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냐든지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냐든지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머니가 애를 낳고 그냥 날 낳고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이 분위기죠? 부정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참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성경을 100% 성경답게 전했어요. 그리고 탁 돌아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탁 얘기를 해요. 과거에 여러분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이 인간의 본능은 뭐 여러 가지로 다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요. 제가 외국어 배우는 학원에서 독일어 배우는 학원에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주 좋은 날, 빨리 오늘 마치고 가서 외국 공원이 좋다는데 거기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마음 먹고 아주 산뜻한 옷을 입고 날씨 뜨거우니까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왔는데 학원 수업을 마치고 딱 정문을 나오는데 나무에 앉아있던 새가 똥을 싸는 거예요. 그 흰 티를 입었고 흰 바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바지에서부터 그냥 이 물똥이 쭉 흘러내린 거죠.
하늘을 쳐다보고 새를 보자마자 제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왔을까요? 이인부터 시작해서 시옷까지. 예, 그래서 그 일정 한 1시간 늦어졌죠. 집에 가서 이제 다시 바지를 갈아입고 오고 그분들 보고 좀 기다리라 그러고 단체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본능적으로 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쪽도 치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그 본능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시면서 여호와를 알게 하세요. 그걸 드러내세요. 일단 누구 같은 자에게도 드러내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까지도 애써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시켜서 그걸 드러내요. 그래서 100%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 한마디 하나님한테 몇 마디 투정한 것을 가지고 믿어지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 너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38장에서부터 나왔고 지금 그 맥락에서 욥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풀리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자, 욥이 무슨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지? 말 보면 다 맞는 말인데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는 건 인간적으로도 공감하잖아요. 저도 그 경우 되면 왜 하지 않겠어요? 하고도 남지. 자, 그런데 욥에게 이렇게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주어는 내가인데요. 욥이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한 것을 깨닫게 한 욥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읽으셔야 돼요. 자, 이게 결론 부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겨서 전지전능한 것을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러니까 알고 있게 한 것과 믿어지는 것과 이것을 일치시키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는 것을 깨달은 욥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내가가 강조되더라도 본 주어인 누가 들어가야 된다? 여호와께서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42장은 이제 결론에 가깝기 때문에 더한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4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여러분 여호와께 말하고 내가 주께 묻겠다는 질문은 사실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에서 합니다.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괴롭혀서 하나님 돋보는 게 뭡니까? 이 정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아까 새가 등장해서 제 흰 옷에 똥을 싸게 한 것처럼 논두렁에 걸어가는 자를 바람이 휙 불어서 깨끗한 옷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분도 하나님이 맞아. 그걸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몸이 더 아프도록 사단이 치니까 욥에서는 이제 사단도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욥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구도가 너무 재밌는 구도인데 여호와께서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믿는 욥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요. 욥은 사단도 누가 주관한다는 거 알아요? 여호와께서 주관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보고 욥을 치라고 해서 쳤거든요. 근데 욥은 사단을 여호와께서 주관하는 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십니까? 결국 사단은 빼고 왜 여호와께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단에게 누굴 괴롭히라고 한 거예요? 욥 보고 괴롭히라고 한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임을 알고 있는 이 욥에게. 왜 이러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둬도 욥 같은 자는 누구를 잘 섬길 텐데 여호와를 잘 섬길 텐데 그 욥을 사단을 보고 그 사단이 먼저 와서 제가 욥 괴롭힐까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서 욥에 대해서 물어요. 사단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야, 너 욥 아냐?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먼저 물어요. 알죠? 그가 얼마나 날 잘 섬기느냐. 사단이 만약에 거기서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욥이 잘 저렇게 하나님 섬깁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단이 아니고 그건 천사예요.
헌담하는 천사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한 천사인 거죠. 근데 사단이다 보니까 이게 심판받기로 만들어진 이 동물이다 보니까 사단이 좀 좋게 나올 리가 없죠. 잘해주니까 그러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저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쳐라.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머리로는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욥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치니까 뭐와 뭐가 분리가 돼요? 알고 있는 것과 몸에 맞는 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이걸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붙여주세요. 알고 있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 7장부터예요. 42장 7절부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욥기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좀 가깝게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할까요? 좀 쉽게.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바로에게 몇 번의 그 시험을 하죠? 10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 10번의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출애굽시키는 방법은 애굽에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일은 여호와가 하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벌써 그때도 모세 보고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거라라고 모세에게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궁에 가는 동안에 궁궐에 가는 동안에 바로 궁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강팍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착해서 말을 하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무서운 표적을 보여줍니다. 재앙을 보여줘요. 그러면 바로 왕이 며칠 후에 오면 보내겠다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와요. 그리고 재앙을 없애줘요. 그리고 다시 갔는데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바로의 그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보고 가면 바로가 보낼 거라고 하는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한 경우가 되죠? 거짓말 한 거죠. 모세 보고 가라고 가면 보내줄 거다라고 했는데 갔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안 듣게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계속 여호와는 거짓말하고 말았느냐? 아니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어요. 처음으로 태어난 것을 다 죽인 다음에 나간다.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섭립 과정을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거냐? 그런 시험의 패턴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목적이 누가 하신다는 걸 알게 한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6번째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우박 재앙인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박을 그치게 해도 지금 우박 때문에 모세를 부른 거예요. 바로가 야 우박 이거 좀 걷어달라. 그래? 걷어주면 내가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가 없애주겠다. 그런데 이걸 고쳐주면 너가 보내준다고 했는데 너 말 안 듣는다. 이걸 누가 깨달아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알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인생 왜 이렇게 길진 않지만 왜 이렇게 실패가 많지? 왜 번번이 하는 것마다 이렇게 내 진로가 막막하고 이제 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 문칸빵, 단칸빵 하나도 살 수 없는 이런 신세로 나는 전락해졌지? 희망이 절벽이 된 그런 시대를 사실 청년 개인으로 보면 다 거기에 직면해 있는 거죠. 뭐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거나 뭐 이걸 빼고 나면 내가 있는 내 상황으로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글쎄요. 중상위 그야말로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10년, 20년 지나서 집 사기 난 불가능한 거죠. 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절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 편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세상은 어쨌든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런 뭔가 좀 기다리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절벽을 모세의 경우에는 절벽만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걸 누가 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되도록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과정, 테스트 과정이 마치 여러분 친구들을 보내서 그리고 사단을 보내서 욥을 망가뜨리면서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욥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 그야말로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줬어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모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번 동안 오고 가게 하면서 이 일이 누가 하시는 거구나. 여호와가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 것하고 연관을 시켜도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욥 개인의 일대기가 아니라 적어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좀 관계를 하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적어도 열왕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나라가 갈라지고 두 나라가 전부 망하는 데까지 이제 에스더 그 역대기부터 이제 아담이 나오기 때문에 회복은 이제 아담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 회복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역사서를 바탕으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뭘요?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구체적인 특징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전능성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제2편 뭘 통한 언약이 있죠? 찬양을 통한 언약이 있어요. 그럼 이때 찬양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그 내용에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에서 핵심이 여호와이고 그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하는 것을 뭐하냐면 찬양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이 땅에 있는 백성이나 땅이나 그 다음에 어떤 왕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그분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을 통한 언약 앞에 나타났던 그 역사서의 내용은 우리가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섭리는 역사 섭리인 거고요. 섭리라는 말은 여호와가 다 하신다는 거고요. 그럼 여호와가 다 하시면서 뭐가 드러나느냐? 그게 이제 성경은 5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드러내냐면 전능성이 드러나요. 전능성은 아까 무소불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지 못하는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는 이미 작정해 놓은 일인 거고요. 그리고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신실성인 거죠. 그 다음에 잠언은 주권성인 거고요. 전도서는 영원성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가서는 자비성인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연결을 하고요. 그게 역사서를 보는 하나의 또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까지 딱 보고 욥기부터 배우고 아가서까지 배우잖아요. 그러면 욥기부터 아가서를 통해서 그런 이 안경을 쓰고 다시 뭘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앞부분에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가서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하는 시키는 내용, 전체 내용으로 보면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 내용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드러내셨다?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러분 10번째까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로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겠죠. 아니죠.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깊이라기보다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한 시기라는 게 해방에 초점이 정해져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해방인 거죠.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그걸 두고 여호와께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으면 목적은 누구를 아는 데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에 박혀있는 본능은 뭐가 해결되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이 안 돼요. 그 합치가 안 된다는 걸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안 건드려도 돼요. 왜?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로 선하냐면요. 길거리에 나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 막아요. 욥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가 더 여호와를 섬기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행위가 너무 바르고 가난한 자를 그냥 보는 법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누가 나타나면 잠시 잊어요. 욥이 등장하면 잠시 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막 굉장히 괴로운데도 드라마 틀어놓고 있다가 이렇게 마음을 좀 빼앗아 가면 잠시 잊을 수 있잖아요. 왜? 잠시 잊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욥 같으면 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후자가 훨씬 낫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기준으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이 감정을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이 서구의 신학자들이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에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인간들에게 듣기 좋은 진리로 만들려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쎄 해외여행 간지 모르지만 주일 날이 끼었을 때 그 예배당이나 교회나 뭐 카톨릭은 아예 성경을 잘 안 보니까요. 그럼 교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요. 거의 20분, 30분밖에 안 해요. 의식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무슨 강론을 하고 유럽교에서 성경 강론 찾는다?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물론 우리나라도 없고요. 성경 강론은 뭐 거의 하지 않죠. 신학교에서도 챕터별로 신약이나 구약신약 하는 사람들 그냥 원어 중심으로 좀 할 뿐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묶어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까 첫 예로 어쨌든 모세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실성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볼게요. 모세의 예를 가지고 또 설명할게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간다고 했는데 지금 안 보내주니까 전문성은 드러날는지는 몰라도 신실성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한번 재앙을 애굽에 보여주면 바로가 풀어줘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10번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10번을 보이는 동안을 출애굽해야 될 시간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점점 뭐하고 있는 거죠? 멀어지고 있고 늦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야 반드시 우리 눈에는 맞지 않지만 반드시 이룬다는 신실성이 믿어져요. 따라서 전능성도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찬양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찬양을 통한 언약이에요. 자, 누구 방법대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한 번만 하고 그냥 바로 가나안 가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죠. 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권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의 주권성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잠언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혜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지혜라는 개념이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그 지혜를
어디에 속해 있는 지혜로 말하죠? 창세 전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지 하나님께서 10번이라는 방법을 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시는 모든 일들은 이미 언제 작정해 놓은 것이다? 창세전에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일을 땅에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 매사가 다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개인 일로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사부터 교회 진리를 같이 배우는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이라든지 다른 그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잠언에 나타난 주권성 개념으로 보면 누가 정한 대로 하신다?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생각을, 이게 다 인간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생각을 빨리 창세전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지금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바람은 성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인간으로서 애쓰고 발버둥 치면 뭔가가 자기의 노력만큼 돌아오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호와께서 보여주세요. 그게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헛된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하는 말로 여호와가 한다고 해도 그 여호와를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헛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잠언을 쓰게 했던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솔로몬은요, 글쎄 여러분 요즘 얘기를 하면은요, 솔로몬은 AI 플러스 3D예요. 뭐냐 하면 뭐가 가장 웅장한 건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설계를 하는 자예요. 여러분, 설계라는 말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디지털 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기 설계가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를 넣고 AI가 가담하고 하면 그게 막 이제 진짜 천국 같은 것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죠.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메타버스가 메타 유니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스 너머에 뭔가가 있다. 이걸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 너머에 있는 거. 그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메타버스라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머리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 잘난 인간이 누구냐면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3D는 뭐냐 하면 3D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컵을 미국으로 가서 그대로 출력해서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 것까지 다 출력해서 먹을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거의 완벽해졌고요. 이제 시간만 남은 거죠. 왜? 비용이 드니까. 비용이 들고 3D 프린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계가 기계를 복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여 안 해도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전부 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다 이제 나오겠죠. 앞으로.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그야말로 희귀동물이 되는 엄청난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솔로몬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3D예요. 왜 3D냐? 머릿속에 계획했던 것을 지상에서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아, 이런 방향으로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거 전부 다 만들어냈고요.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고 이게 어떤 요소로 갖추어져 있고 이 만든 정원에 어떤 동식물을 심고 어떤 고기를 넣어야 좋을까? 그것까지 책까지 다 썼어요. 수천 변을 썼어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가르쳤고 글로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빼버리자 말로는 여호와가 다 하신다고 하지만 누구 영광 속에, 누구 욕심 속에 취해버린 거죠? 자기 욕심 속에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지어놓고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여호와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좋고 여러분 처첩이 1000명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왕은 없잖아요. 왜 나라 다 갖다 주니까 솔로몬하고 잘 지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다 갖다 주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머리도 비상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열왕기 지나왔지만 그걸 솔로몬이 요구했을까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줬을까요? 하나님 줬어요. 근데 그 준 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여기서 저주와 복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저주냐? 그 풍요로움에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아니요. 가난한데 그 속에 누구를 아는 지식을 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줘요. 그럼 그게 부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소개하는 말씀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영화롭고 부요롭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감탄할 정도지만 이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도 했지만 그 마음에서 누구를 아는 지식을 뺀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빼버리면 그게 전부 뭐가 돼요? 헛된 것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3만 개라고 하십시다. 3만 교회가 된다는 말은 외부의 외국인들이 봤을 때 동남아나 모슬렘 국가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겠죠. 맞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빼버리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약에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보이는 십자가는 전부 뭐가 되죠? 무덤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무분석 성경 개론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구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고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이 전도서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얘기를, 자, 주권성을 가져와서 얘기를 할게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또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치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지식을 걷어가 버리면 이제까지 여호와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도 뭐가 된다? 헛된 것이 된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된다. 그게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알고 있는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는 말만 하니까 절로 되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죠. 이거만큼 여러분 불안한 게 없죠.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또 여러분 후배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한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결론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건 우리의 소원이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여호와가 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왕기 봤잖아요. 뭐 하는 과정이죠? 버리는 과정이고 패망케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걸 그러면 누가 구분해 주셔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이 뭐로 끝나냐 하면은요. 한번 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이 논리적 과정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300페이지 넘어가죠. 314페이지. 314페이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모든 넘버는 전부 다 뭐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문도 전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개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고 마칠 때도 그런 말씀을 여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 큰 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보면 전도서 마지막 장이죠. 11장과 12장의 제목 한번 보세요. 무슨 심판요?
영원한 심판을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찬양한 겁니다. 이 영원한 심판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 앞에 있는 주권서까지 잠언까지 연관해서 보면 창세전에 준 지혜를 누가 구분해 줘야 된다? 내가 구분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영원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솔로몬 스스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무리 훌륭한 그 솔로몬이라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간적으로 유복하게 사시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건 경제적인 어떤 곤란함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손에 그게 스마트폰이든 종이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해주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일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영원한 심판은 바로 창세전에 작성해 준 선과 악을 여호와께서 꼭 알려주셔야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고 내가 많은 책을 썼다고 솔로몬 자기 얘기인 거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그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해로운 것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서는 인간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역겨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사단과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이라 그러죠. 특별히 어떤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뭐 할까요? 부각시키죠. 그래야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죠? 스타라 그러잖아요. 스타는 어디에 떠 있죠? 하늘에 떠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예. 여러분 한국이 스타가 되잖아요. K-스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코리안에 관련된 다방면의 스타들. 뭐 정치가 대통령도 G7 가서 그런 호칭을 받았고요. 뭐 문화계에서 여러분들 그 어디죠? 그 BTS인가요? 뭐 그 친구들은 곡 나오면 순간 조회수가 300만이 넘어가죠. 300만이 넘어. 이거는 어쨌든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 놀라움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관심 속에서 마치게 된다면은 우리가 굳이 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오직 성경에서 우리가 확보해야만 되고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심판 이후에는 자, 이제 보세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누리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망하건 그리고 자녀들이 적군들 앞에서 잔인하게 사라지건 하나님의 성전이 불이 타건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알리는 주권적인 섭리 방법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는 처음에 약속했던 약속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걸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냥 자비성으로 가면 하나님 날 사랑한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는 5%도 안 나와요.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 10마디 말을 하면 한마디도 한두 마디 들어올까 말까 한 거예요. 왜? 그 자비성이 자꾸 누구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면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앞부분에 있었던 전도서를 연결시키고 아가서를 봐야 돼요. 그럼 전도서를 연결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상에다가 천국을 짓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이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경외심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말로는 여호와를 했지만 그게 전부 누구 욕심이 된다? 자기 욕심이 된다. 반대로 나라가 갈라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방인의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면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면 그게 여호와 앞에서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이걸 바탕으로 아가서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가서에 보면 이제 꿈에 나타나는 얘기를 진짜 꿈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가 아니라 1000명의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아니라 손도 이렇게 별로 못생겼고 왜 반일하기 때문에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게 무슨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라고 할 정도의 그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상태라면은 좀 몸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랑이 찾아왔는데도 이 여자가 신랑을 거부합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신랑을 찾아 나갔다가 별로 좋지도 않은 몸이지만 그 몸이 성폭행을 당해요. 군인들이 그 여자가 새벽에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그 술남미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몸이 됐으면 신랑인 그 멋진 솔로몬을 찾을 수 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날 조건 보고 선택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버리지는 마셔야죠. 제가 하는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날 하나님 백성 삼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내면에서 생기도록 합니다. 그런 기도가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아가서가 바로 뭐가 돼요?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을 통한 언약이 돼요. 그걸 나중에 와서 이 모든 걸 다 누가 하느냐? 이걸 어느 인간이 한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일을 하세요. 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한테 약속을 간구하는 기도가 생깁니다. 아까 술람미 경무로 얘기했었죠. 자,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신랑을 포기할까? 그러는데 신랑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너 외모 때문에 너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몸이 망가져도 누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랑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뭐가 기억이 나요? 본래 신랑이 나를 좋아했던 감정이 거기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신랑에게 당당하게 망가진 몸이지만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나를 신부로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마다 술람미의 예로 든다면 망가지는 과정이 있을 때마다 처음에 신랑과 맺었던 언약이 뭐합니까? 생각이 나죠.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신랑에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날 버리면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약속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 약속을 간구하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까 지나왔어요. 시편의 한 70%가 바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놔둡니다. 아까 여러분 술람미가 누구한테 욕을 당했다 그랬죠? 군인들한테 욕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죠? 다른 이방 나라에 팔려가고 거기서 욕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과 제 영혼이 뭐 육신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육신도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남자는 여성도나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라도 사고뿐만 아니라 씻어버려야 될 악몽과 같은 거 겪었던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있겠죠. 빨리 떨쳐버리고 싶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시편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는 것 같은데 그거 속에서 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뭘 간구하게 하죠? 하나님, 이렇게 돼도 버리면 안 되죠. 이 기도를 하세요. 하게 하십니다. 아까 술람미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신랑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타난 10편 중에 한 7편은요. 150편 중에서 전부 다 간구시예요. 그럼 뭘 간구할까요? 사단에게 주권성하고 연관을 시키면 욥기하고 연관을 시키면은요. 사단에게 맡기지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권성을 쓰면은요. 이렇게 쓰신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처참하게 버린다 하더라도 솔로몬처럼 그런 영화롭지 않더라도 그래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에 하나님 자녀로 삼은 것은 조건 없이 맺은 거기 때문에 불변한 사랑을 당신은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성에서부터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까지 그 5가지 시편은 5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간구할 때는 여호와를 깨닫게 할 때는 그 5개 찬양이 전부 뭐가 되냐면 합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한 것하고요. 내가 다 안다는 건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홍기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고 정보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논리적 순서대로 읽는데 많은 내용이 분산된 것 같지만 그 모든 걸 하나로 뭐 한다는 거예요? 통일시켜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일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 없이 그러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을 따라가는데 따라간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신 것이 분명한데 그 모든 내용을 접어버리고 아예 어떤 정보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찬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걸 굳이 써놓을 필요가 없죠. 오늘 밤에 기도해서 받으면 되죠. 그런 것까지라도 여러분 오순절 신학에서는 요구를 했죠. 성경 빼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바로 아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요 5가지 속성이 확대가 돼요. 역대기 1장 1절 들까요?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담에게 나오죠. 그 아담에게 나오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될까요? 온 인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될까요? 후자겠죠. 그 온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5가지 속성이 이방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약속하면서 메시아가 와서 그걸 이루시는데 그 약속하는 내용들의 엄청난 진리의 보고가 뭐냐 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가지 5대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큰 틀에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합해서 연관을 시켜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예수께서 하신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이해된 바를 믿어지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과 그 진리의 말씀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서로 다른 환경인데 그 말씀이 알고 믿는 내용이 같도록 놀라운 섭리를 하신 것 또한 하나님 무한히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대에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절대진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자라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